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한때 저에게 상당히 많은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주 강력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 교회에 나갈 때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현대교육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아버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종교에 빠져서 조상도 모시지 않겠다는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 라고 하셔서 얼마 동안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얼마 후에 다시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저와 아버님과의 관계는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할아버지 기일만 되면 어머님께서 야 너는 아버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으니 나가 있어라 라고 하셔서 본의 아니게 가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만 되면 교회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그들의 집으로 피신을 가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 공과대학을 다니는 놈이 조상도 몰라보는 서양 종교,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 종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종교, 말만 많은 비생산적인 종교, 그런 걸 믿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항상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이 바로 하루속히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교리는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으면 자신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누가 됐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물론 처갓집의 모든 친척들까지 예수를 다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부모님의 기일에는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큰 글씨로 써서 모든 형제들에게 나눠줘서 집안 응접실 맨 한 군데 걸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미션 스쿨인 이화대학을 가는 바람에 세례를 받고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갓집의 식구들도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목이 짧아서 위의 말씀을 읽으면서 현재만을 생각하고 나 혼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진 것을 보면서 옥의 간수들이 겁이 나서 그들 앞에 부복을 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단순한 자기 목숨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앞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지금 네 목숨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하는 사역자의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오랜 세월과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다 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들까지도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저희 생활을 보면서 형네는 또 오빠네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네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삶에 문제가 많고 현실 생활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먼저 도덕적으로 성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크리스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정에서 적어도 한 명은 교회에 나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늘지를 않고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친척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믿지 않는 나머지 75%까지를 완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 하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 하나는 단순한 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내 가족을 보시고 내 민족을 보시고 온 인류의 복음화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하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